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알면은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쉽겠지. 일단은 베드로가 언제 순교했어? AD 90. 진짜? 그렇게 오래 사셨어? 네로. 네로. 오케이. 네로의 박해 시절 AD 한 64년쯤에 순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는 그 전에 기록이 되어야 마땅하겠지, 당연히. 베드로가 사망을 했는데 책이 나온다. 도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안 썼다. 바울 서신도 바울이 7권만 썼다. 6권은 개구라다. 차명 서신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요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64년 약간 이때 사용됐을 법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있는 내용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 썼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이후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게 정말 그 이후인지 밝혀내야 되잖아.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아이,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 거는 문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의 문체가 너무나 다르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잖아. 어부 출신이 이렇게 화려한 문체를 쓸 수가 있겠느냐 라는 거지. 이 헬라어 단어들을 보면은 접두사, 접미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쓰기도 하고, 성경에서 하팍스 레고메라라고 해서 한 번 쓰이는 단어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많아.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가 안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베드로가 대필자가 있다고 하면은 상관은 없어. 혹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을 수도 있고 베드로 후서는 대필자를 썼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 마지막에 5장에 맺은 말에 보면은 실루아노가 같이 있다 그러거든. 실루아노가 누구냐면은 바울하고 같이 선교한 사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같이 편지한 사람, 디모데하고도 같이 활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일단 이름부터가 헬라식 이름이야. 그렇다는 것은 헬라어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이 편지를 대필했을 가능성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드로의 저작을 부인하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분명히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시작을 하잖아. 이 편지를 내가 지금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단 믿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지. 일단은 베드로가 썼다라고 우리는 가정이 아니지, 베드로가 쓴 거야. 가정이 아니야.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가져가야 될 것은 수신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거야. 이게 난제야. 왜냐면은 그냥 지역에 있는 누구라고만 하지 얘가 인종이 뭔지 안 나오잖아. 안 나오지. 그래서 일단 학자들은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왜냐면은 이방인들 자체라고 하면은 요 서신의 내용이 좀 더 극적이거든. 왜냐면 유대인들한테 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감흥이 없어. 왜냐면 걔네들은 기본 신분부터가 거룩한 자거든.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방인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느낌이 다르거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거든.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그 2장 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감흥이 없어. 아니 이미 원래 우리는 모세 때부터 그 계약에 맺어서 선민이잖아. 선민인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야. 근데 이제는 백성이야.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 자, 그렇게 베드로가 썼는데 그럼 내용이 대체 뭐냐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로마의 박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 베드로 역시도 로마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뭔가 신자들이 박해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박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어떤 박해냐? 우선 로마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있어. 왜냐? 로마의 대화재 어디서 일어났어? 로마에서. 근데 지금 수신자들은 어디 있어? 베드로전서에? 아나톨리안 반도, 튀르키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잖아. 여기가 그 아나톨리안 반도에 그 7교회가 있었던데,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네로가 박해를 하기 시작하잖아.
이 박해를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소아시아까지 퍼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지금처럼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다 독 탔다 이거잖아. 우물에다 독 탔는데 그거 가지고선 이게 반감이 생기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상황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거야. 근데 이 서신을 베드로가 썼다라고 봤을 때 네로한테 순교하기 전에 이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이미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그렇죠. 그게 성립하려 그러면은 일단 베드로가 순교해버리고 박해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 힘들어요 했을 때 써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없잖아. 어떻게 써? 그래서 차명서신이란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거는 로마에 의해서 일어난 공식적인 박해가 아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끼리의 이제 그 서로 견제. 그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 박해, 고난, 핍박. 그냥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박해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주류니까? 비주류니까. 그러니까 차별이란 말. 그렇지, 차별이지.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으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로마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안 하지. 스스로 안 할 거야. 로마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인 거지. 얘네들 왜 이래? 얘네들 왜 우리하고 다른 척해? 어제 우리는 같이 먹었잖아. 근데 갑자기 야, 나 오늘부터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 안 먹어. 이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 여길 살아? 그거지. 너 로마인이라며. 시민권이 있다며. 시민권이 있으면은 그 시민처럼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 왜 안 해?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차별, 고난, 박해 이런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로마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까지도 전해졌어.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목회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어?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야. 근데 베드로 후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 이거는 이따가 베드로 후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다. 그러면은 핵심 메시지는 뭘까? 이거 보고 힘내라. 그치, 용기를 가져라. 그런데 이거 그냥 나 때는 말이야 그거 다 박해 당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걸 못 참아 라고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뭔가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를 대면서 베드로가 요 사람들한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다. 그럼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항상 서신은 발신자하고 수신자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 처음에 인사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단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단락들이 있어. 그런 당대 편지 양식에 따라서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위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얻기 위하여 하신 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인사말이야. 여기서 수신자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다. 첫 번째가. 요 흩어진 나그네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맞춰봐. 너희들 다 아는 단어야. 터진 나그네. 지금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야. 디아스포라. 그치,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디아스포라 그 단어는 알렉산더가 정복했을 때 그때도 쓰지 않았어? 계속해서 쓴 단어지.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한테 쓰는 이 단어가 디아스포라인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디서 쓰냐면은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있다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공동체한테 디아스포라라고 썼어. 근데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분명하게 신학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지. 너희들은 원래 본토가 있는데 잠깐 떠나 있는 사람들이야. 특히 또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잖아. 나그네가 히브리어로 따지면 게르거든, 게르. 이 게르라는 단어가 우리는 나그네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라는 거는 그냥 여행. 그러니까 여행객들 그냥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냥 약간 낭만 있는 그런 사람들, 잠깐 뭐 방랑하는 어떤 사람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우리한테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서 게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난민에 가까워. 난민. 그래서 난민의 신분으로 어디에 뭐 망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해.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한테 가서 저는 게르인데요, 내 조상들의 연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 게르였고 이삭 게르였고 본인도 지금 게르라는 거야. 나는
공간이 없습니다. 난 집이 없습니다. 라는 거지. 아브라함도 보면 집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빼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막 왔다 갔다 그래. 결국에서는 막벨라 굴 하나 얻기는 얻는데 그것 말고는 본인 소유가 없어. 이삭도 마찬가지야. 농사 지었어, 거뒀어, 뺏겨. 농사 지었어, 우물 팠어, 뺏겨.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나는 본향이 없다 라는 그런 거지. 근데 이거 두 가지가 게르라는 그 단어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딱 뭉쳐서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야. 너희들이 누구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 본래부터 떠돌아다니고 본래부터 집이 없었잖아. 왜냐? 너의 본향은 어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2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토이스라고 이야기하거든. 택하심을 받았다.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정을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현실이야. 고난을 받고 있잖아. 어려워하고 있잖아. 신자의 입장에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큰 은혜지. 응.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제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나가 유업을 간직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위로를 주는 거지. 너희들은 헛되지 않았다. 인생이 헛되지 않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상급을 쌓고 계신다. 그러면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지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져. 하지만 하늘의 것은 없어지지 않아. 힘을 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고 있어. 하나님의 예정과 너희들의 믿음을 동시에 가고 있는 거지. 대신에 말세라는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함으로써 시간표를 재설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시대야? 말세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파루시아 하겠다.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시간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을 헤쳐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오셔서 나의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 아픔을 다 눈물도 닦아주시고 나를 신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악한 사람들 다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가 크게 기뻐하느도다. 가스라이팅 시전하고 있어. 기뻐해야 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도 급이 좀 있어. 기뻐해야 돼. 너희들 기뻐하지 않으면은 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리 되잖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기뻐하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그것을 상고하는데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질문. 12절의 마지막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뭔 뜻이냐? 이제 문맥 자체에서는 너희들의 구원을 받는 건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래. 뭔 뜻이냐? 감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천사들도 구원 받아야 돼? 모르겠지. 이거를 나도 처음에 읽고서는 이게 대체 뭔 뜻이야 했어. 왜냐면은 갑자기 천사가 왜 나와? 이게 유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 그거 잠깐만. 에녹서 거기서 에녹이 나중에는 천사가 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그치. 이게 뭐냐면은 유대 묵시 문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은 말세라는 것 자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 분위기 자체가 약간 묵시적인 상황이 있어. 그런데 유대 묵시 문학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설명해주는 천사가 나와. 알겠어? 다니엘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막 꿈을 꾸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 갑자기 가브리엘이 날라와가지고 다니엘한테 그 꿈과 환상을 설명해줘. 에녹서에도 보면은 에녹이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거기서 천사가 와서 에녹한테 다 설명을 해줘.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요한한테 다 설명을 해줘. 에스라 사서 같은 데도 보면은 에스라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 이게 묵시문학의 배경이야.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천사도 이게 그러한 거 알고 싶은 거야. 진짜냐? 그러니까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 배경이라는 거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인데 이 복음을 천사들도 설명을 해주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문맥에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묵시문학의 장르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자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베드로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흔히 이것을 세 도막으로 나누는 학자들이 많아. 왜냐? 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이 2번이 나오거든. 그래서 서론에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서론의 주제. 그러면서 본론이 2장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그러면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세의 주제를 가져가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종들에게 있는 권면도 있고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그런 권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권면들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정리를 했냐면은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가 본론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 왜냐? 너희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너희의 고난을 한번 대입해봐라. 특히 여기 21절에 보면은 본을 끼쳐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포그람모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따라쓰기라는 거야. 따라쓰기. 우리가 처음 뭐 한자를 배우거나 히라가나를 배우거나 이럴 때 약간 그 점선으로 이렇게 글이 써 있잖아. 그럼 우리가 그 위에다 이제 따라 쓰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고 너희들이 그 고난이 그 위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바로 고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으면은 복음이 기쁜지 안 기쁜지 몰라. 왜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거든. 형통하거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은 고난을 받으면 일단은 하나님 가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들 겁나 많이 하잖아. 물론 고난 같은 게 맞는데 나같이 겁나게 교만한 들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3장 8절 이런 데 딱 넘어가면은 3장 11절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늘과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3장 15절에 있는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변증해라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이 묵묵하게 참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선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IMF 때나 아니면 뭐 세월호 때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더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 더 나누어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지. 뭔데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야. 나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은 은혜만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을 행함으로도 꿋꿋하게 참고 견뎌내다 보면은 물론 악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막 참아가지고 막 죽을라 그러고 막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을 꿋꿋하게 참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도리어 묻는다는 거야. 직장 내에서 괴롭히던 상사가 막 술 안 마신다고 막 뭐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딱 사장실로 딱 불러가지고 야 대체 기독교가 뭔데 그러냐 라고 이제 묻는다라는 거지. 궁금할 수 있잖아 진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도 막 신사참배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막 감옥에 딱 갔더니 막 순경이 막 그래 물어 대체 예수가 뭔데 그것까지 하세요.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전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라는 거지.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게 그 어법에 따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이것을 육체로는 그러니까 육체가 죽임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혹은 육체에 의하여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리고 영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사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데 난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야. 일단 그래서 이거 당하셨다는 거지. 아, 예, 철컹철컹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따지면은 그 예수의 프리즌까지는 가셨다. 영원히 감옥에 갔다. 굳이 따지면 지옥에 갔다. 지옥에 갔다. 어쨌든 영으로 어딘가에 갔다라는 거잖아. 그치.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영은 살아있다. 근데 그 영이 어디론가 갔다. 근데 거기가 옥이다. 근데 거기서 영들에게 선포했다. 뭐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자, 첫 번째 질문. 옥은 어디냐? 두 번째, 영들은 누구냐? 뭘 선포한 거냐? 언제 갔냐? 이게 질문이란 말이야. 일단은 선포했다부터 보자. 선포했다. 이게 동사로 캐리조로 써서 캐리조. 이거는 뭐냐면은 법정적 문맥에서는 선고하다. 일반적인 문맥에서는 선포하다, 반포하다, 알리다, 아나운스 막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뭘 선고했냐, 뭘 선포했냐 라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서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셨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라고 쓰는 단어는 유앙겔리조 막 이랬어.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뜻이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니까 그거에서 동사화시키면 유앙겔리조. 그럼 퀘리조라고 썼다라는 거는 베드로가 이 전체 맥락에서 유앙겔리조를 쓰는 거랑 좀 뭔가 차별화를 두고 싶다라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뭘 선고했냐라는 거야. 두 번째, 영들은 누구냐? 이게 헬라어로 푸뉴마를 썼거든? 죄지은 자? 감옥에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죄지은 거니까 이 영이라는 뜻도 죄지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닌가? 사람.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잠영들이야. 진짜 어떻게 알아? 근거는? 그래서 이것도 대체 영들이 그러니까 영적 존재냐 아니면 사람들이냐 요게 두 가지로 갈려. 근데 헬라 철학을 보면은 영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 다이몬이랑 푸뉴마. 아니야. 다이몬은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고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의 단어를 써. 하나가 푸뉴마고 하나는 푸시케야. 근데 신약 성서에서 주로 사람들의 영에 대해서는 푸시케를 써. 악한 영들은 푸시케로 사용된 적이 없어. 악한 영들은 무조건 푸뉴마를 써. 근데 여기서 푸시케를 썼다? 여기 푸뉴마를 푸뉴마를 썼다. 썼다. 푸니마를 썼다. 그러면 죄지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일단 영.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라는 거야. 영적 존재. 그럼 옥은 뭐냐? 이게 그 필라케라는 단어를 썼거든. 필라케. 이게 그냥 감옥이라는 뜻이야. 감옥. 근데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필라케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쓰이고 다른 데서 안 쓰여.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선포한다. 그리고 이 영들이 영적 존재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바로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이 아 이거 지금 묵시사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에녹이 1서의 문맥이야. 잠깐만. 아 생각이 왜 안 나지? 안 읽었으니까. 자 이제는 에녹일서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게. 에녹일서가 5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감찰자들의 책이라는 게 기원전 3세기에 쓰인 책이야. 감찰자들의 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악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네피림을 낳았다라는 얘기 있지. 그거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해. 뭐 세미아즈, 아사셀 뭐 이런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 세상에 악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에녹 1서의 지배적인 사상이야. 그 범죄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걔네들이 막 작당을 해. 근데 세미아자라는 놈이 나 혼자 가면은 나 혼자 심판 받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해서 걔네들이 서약을 해.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헤르몬산 위에 강림을 합니다. 그래서 강림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막 취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은 진짜 세상의 비밀들을 알려줘. 어떤 비밀들이냐? 마법 쓰는 거, 약초 짓는 것들. 또 아니면 이제 천문학 그런 거, 정성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법칙들이 있잖아. 자연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기 시작하는 거야.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딱 내려와가지고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한테 빅뱅 이론, 엔트로피 법칙 이런 것들 알려주기 시작한 거야. 이거 뭐야? 신세계다. 맞는데? 캐치온다. 이러겠지. 그래서 여자들을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왔어. 그래서 같이 범죄를 하게 만들었고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자녀들을 출산하기 시작했지. 그 자녀가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 거인족들이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식인까지도 저질러.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탄원하고 한탄하기 시작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놀고 계십니까? 자고 계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랬더니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항의를 해. 하나님 지금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쟤네들 막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맨날 지금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심판할게 라고 하면서 라파엘이라는 그 천사를 불러가지고 가서 저 범죄한 천사들을 묶어라. 그래가지고 철컹철컹을 해서 저 두다엘이라고 하는 광야의 깊은 곳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어라. 그러고서는 그 위를 산으로 뽀죽뽀죽한 산으로 막아라. 언제까지? 말세까지 가둬놓으라는 거야. 말세가 되면은 여기 무저갱에 갇힌 이 애새끼들을 꺼내서 불구덩이에 넣겠다 라고 에녹 1서에서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거를 에녹이 보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걔네들이 갇히기 전에 에녹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 선생님 우리가 잘못한 거는 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좀 반성문 좀 쓰게 하면 안 됩니까? 감경 있잖아. 이거 주치 감경, 뭐 판사님한테 반성문 쓰면은 막 감경해주는 거 막 그래가지고 에녹이 그래 맞나? 이거 맞나?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하나님, 얘네들 반성문 쓴다는데요? 저보고 탄원을 좀 해달라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안 돼 돌아가 없어 그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에녹이 딱 그것을 듣고서는 다시 이 범죄한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안 된대 안 된대 너희 판결이 이미 정해졌대 안 된대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의 운명은 정해졌어. 그냥 무저갱에 갇혔어. 그러면 악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일단 다 그쪽으로 처박혔으니까. 무저갱에 이미 갇혔어. 얘네들은 갇힌 거야. 갇혔어. 근데 세상에 왜 악이 있냐? 그래서 에녹에서에서 1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귀신들이 나와. 이게 뭐냐면은 네피림이 있잖아. 이미 따로. 네피림은 아직 심판을 안 받았거든. 근데 네피림이 죽을 때 악한 영들이 네피림에서 빠져나와. 귀신들이 빠져나와.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귀신들도 심판하셔야 되잖아. 어쨌든 그 귀신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말세가 되면은. 근데 걔네들은 무저갱에 갇히지 않아. 대신에 말세가 되면은 걔네들은 무저갱에 갇힐 거야. 아직 유예를 받은 거다. 유예를 받은 거지. 근데 요 에녹 1서의 문맥이 조금 난해해.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너무
심판도 안 해버리고 땅에서 활동하게 놔두냐.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 보완하는 게 희년서라는 책이거든. 희년서 10장에 가면은 마스테마라는 그 천사, 그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 걔가 세미야자가 될 때도 있고 아사야셀이 될 때도 있고 벨리알이 될 때가 있고 또 마스테마가 될 때도 있는데, 거기서 마스테마로 등장해. 마스테마가 하나님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거 우리 심판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우리 심판해 버리면은 우리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따져. 사람들 안 좋은 길로 좀 인도를 해야 당신의 위상도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어찌 보면 모순이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없애버리면 그냥 천국 되는 거잖아.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당신의 공의가 서기 위해서는 악도 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그거를 일단은 아직은 말세가 아니니까 말세가 올 때까지 악을 조금 허용을 하셔. 그래서 그 귀신들 중에서 10분의 9는 무적행에다가 가둬버리고 10분의 1만 남아서 땅에서 활동하게 해. 그래서 그 귀신들이 계속해서 땅에서 사람들을 귀신 들리기도 하고 병도 갖다 주고 그런 귀신들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 사상이 이게 1세기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나오거든.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가다가 군대라는 귀신을 딱 만나.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기를 간구했다. 말세가 오면은 걔네들이 갇히잖아. 10분의 1 활동했던 귀신들이 갇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거야. 아, 끝났다. 진짜 우리 무적행에 들어가냐? 이제 더 이상 우리 활동 못하는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등장하게 된 거지. 여기까지의 배경을 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 에녹이 어떤 사람이야? 중재자. 죄를 진 인간인데도 서로 같이 대화하는 사람. 지금 보건이가 잘 얘기했어. 중보자라 그랬지. 귀신들이 탄원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에녹의 입을 통해서 선고했지.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 무적행에 들어갈 거야. 그 선고를 했어.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이잖아. 그 문맥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는 에녹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입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근데 차이점이 드러날 거야. 어디서? 그 뒤에 가면 드러날 거야. 자, 그래서 19절은 뭐냐면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 죽으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 스올이라는 곳이 있어. 음부라는 곳.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음부에 가게 돼.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음부에 있어. 죽으면 가는 곳이야. 그래서 흔히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 하지만 그 음부라는 곳에는 악한 영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죽어서 가는 곳이야.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에녹이 그렇게 선고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행을 다녀.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여행을 막 다니거든? 딱 가다가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 천사라고. 딱 으슬하고 막 무시무시한 공간이 있어서 천사한테 물어봐. 저긴 대체 뭐 하는 공간입니까? 막 떨고 있는데 천사가 에녹아 뭘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니 이 공간 너무 무섭습니다. 무슨 공간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막 이래. 여기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말세에 들어가게 될 불구덩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좀 다른 데 좀 갑시다. 또 다른 데 돌아다녀. 또 어떤 무적행 하나를 발견해. 그래가지고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래 물어. 그랬더니 여기는 귀신들의 무덤이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활동하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 있잖아. 그 귀신들이 말세가 되면 들어갈 공간이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가다가 구렁텅이 한 몇 가지를 보거든. 어떤 공간이 4가지의 공간이 있어. 하나는 의인을 위한 공간이 있고, 하나는 악인을 위한 공간이 있고, 하나는 죄인을 위한 공간이 있고, 하나는 호소하는 자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 근데 그 호소하는 자들을 위한 공간에 아벨이 있어. 거기서 하나님한테 막 계속 호소를 해. 그러면서 이런 공간의 그 기능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는데, 악인을 위한 그런 공간에는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해.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죽었고 확실하게 음부의 세계로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범죄한 천사들한테 가서 끝났어. 이제 너희들 심판 나갈 거야. 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재판으로 보면 되는 거야. 재판이지.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거를 헬라어 문맥으로 봐야 돼. 그들은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을 때 곧 노아가 방주를 짓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 범죄한 천사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당시에 있었던 불순종하는 사람들하고 이어가는 거야. 범죄한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요 인간들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8명이다.
노아 아내, 아들. 노아 아들 3명, 노아 아들의 며느리 3명. 그들만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베드로 전서의 문맥에서 봐봐. 노아 때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흉악하고 그랬을 때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때? 이런 악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문맥이지. 그리고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서 물 문맥을 갖고 왔어. 홍수 때 홍수가 세상을 쫙 뒤엎으면서 8명만이 구원을 받았잖아. 이 물이 양면성을 띠고 있거든.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이야. 생명.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 근데 물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이걸 세례를 하는 공식 중에 하나였어. 우리는 세례, 약식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단은 침례를 하잖아. 물에 푹 잠기잖아. 여기 그 로마서 6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게 세례라는 거야. 물에 잠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일으킴을 받은 거는 부활을 한 거야. 방주에 탄 것, 그게 구원인데 이제 너희들이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22절에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서 에녹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 에녹은 어떤 사람이야? 그죠, 중보. 전달하는 사람이잖아. 메신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선고. 선고를 하시는 분이면서 또한 심판자. 그치? 재판. 그거야. 여기 우리가 천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적 수동태를 썼어.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일부러 수동태를 사용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면은 그가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능력들과 권세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비슷하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요 이야기야. 그러면은 요거를 읽은 수신자들은 분명하게 이해하겠지. 이 고난은 어떻게 되는가. 에녹 일서를 잘 알고 있는 그 묵시적인 배경들을 잘 알고 있는 독자라면은 아 맞아, 말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것들이 복종되고 정복된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서는 본론이 끝난 거야. 그리고 4장 12절에는 결론이야.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17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묵시의 배경들을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읽다 보면은 잠깐 의문이 드는 게 안 드니?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상하지 않아? 아, 잠깐만 원래 다 갇혔잖아. 그치? 갇혔는데 왜 돌아다녀? 아니 물론 이게 이 마귀를 거기 그 뭐야 네피림 그 귀신들이라 치면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 유대의 사상들이 단일한 사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안 돼. 워낙 다양한 이런 사상들이 있어. 근데 이 마귀에 대한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것도 다양해. 처음에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에 거기 사탄은 그냥 인간 대적자야. 심지어 다윗도 대적자가 돼. 사탄이 돼.
그리고 발람 이야기 보면 민수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막으려고 섰다라고 하거든. 막으려고가 라사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도 사탄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대적자니까. 욥기를 시험한 사탄도 대적자지. 이렇게 대적자인데 요게 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원론이 발전하기 시작해. 구약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킹왕짱이었는데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원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킹왕짱도 물론 있는데 이 활동하는 악의 근원들도 있단 말이야. 사탄을 퉁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에녹 1서에 보면은 사탄이 갇혀있잖아. 갇혀있는데 희년서에 보면 아까 마스테마라 그랬지. 마스테마가 갇혀있다가 풀려났다 갇혀있다 풀려났다 갇혀있다 풀려났다 그래. 아, 탈옥범이네. 탈옥을 아니야. 근데 탈옥도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빗장을 열어놔. 그냥 야 나와. 아니 나와도 아니야. 그냥 살짝 열어놔. 그냥 문 열어놓기만 하는 거야? 살짝 열어놨는데 마세마가 그거 보고서는 빠져나가. 그래서 희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험하잖아. 아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 희년서에 보면은 그 주동자가 마스테마야. 심지어 모세가 사명을 받고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막아서 막 모세 죽이려고 하잖아. 출애굽기에서. 그것도 마스테마야. 심지어 10가지 재앙 다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잖아. 홍해 건너려고 하잖아. 파라오가 완악하게 되잖아. 완악하게 만든 것도 마스테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마스테마는 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스테마의 목줄을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해. 그러니까 희년서 저자가 생각하는 이 신정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을 없애시기도 하신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탄이 갇혀있는데 활동하기도 하고 또 갇혀있는데 활동하기도 해. 근데 결국에 걔네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 1000년이 지나니까 사탄이 잠깐 풀린대잖아. 곡과 마곡의 전쟁 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불이 와가지고 걔네들을 살라버린다 그러잖아.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아무튼 마귀라는 놈인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사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끝인사로 마치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3절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처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도 너와 다르지 않다. 너희와 다르지 않다. 너희들은 그래도 자유로운 중에 고난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나 봐. 어디 있냐? 감옥에 로마에 있어. 너희들 나 생각하면 너희들 좀 편한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어.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다. 이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코로나 때 좀 많이 심했지. 물론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교회가 약간 싸잡아서 조금 기독교인들 욕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악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복이 있다. 왜냐? 금방 오실 거니까. 베드로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어. 왜냐? 분명하게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거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바울은 직접 못 들었어. 근데 베드로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겠지? 금방 오시겠지? 어쨌든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되기 때문이지.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늘에 말하는 그 옥과 같은 개념이냐? 연옥이라는 개념은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지옥을 말해. 지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감옥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여죄를 씻는 공간이야. 연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천국행이 확보된 사람들이야. 대신에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려면은 보속이라는 게 필요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뭔가 행위를 해줘야 돼. 자선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래서 덕을 쌓으면은 얘네들이 형량이 깎여. 연옥에 있는 형량이 깎여서 그 형량이 제로가 되면은 천국으로 가. 그래서 그 테첼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당시에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 면벌부화를 사면은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천국에 간다 라고. 돈을 좀 많이 걷었지. 또 질문? 없으면은 베드로 후서로 가자.